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교학의 중심 대방광불 화엄경 제47회차 서길봉입니다. 지금 우리가 80화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80화엄에 39위 신이 등장하지요. 39위 신이 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룡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야차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용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열의 법은 항상 한다.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미치게 합니다. 일체 중생의 가지가지 분별은 하나의 털 끝에 각기 모두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 또 부처님은 한량 없는 신통력으로 인해서 널리 중생들의 많은 명호를 연설하시며 또 한량 없고 거지 없는 국토와 중생 부처님이 능히 한 털구멍 속에 넣고서 일체 중생들의 성내는 마음이 얽히고 설킨 어리석은 번뇌가 바다와 같다 했고 일체 중생들의 복덕의 힘을 부처님 털구멍에 각기 모두 나타내고 또 부처님 몸에 털구멍에 지혜의 빛이 나와서 그 광명으로 처참하다 묘한 음성 연설하시니 삼세 일체 모든 열애와 국토의 장엄함과 겁의 차례를 내가 관하는 열애의 적 수행은 일체 모든 부처님 바다에 공양하옵고 또 부처님의 방편으로 종류에 따른 음성 중생들에게 설법으로 기쁘게 하고 중생들이 핍박받는 모든 것들 중에 혹 업으로 헤매이나 구하는 이 없어 부처님의 대비로 영원히 해탈케 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야차,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마우라가 해서 8부 금강이 쭉 나오지요. 오늘은 이제 야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부차, 비사문 야차왕, 득이무변 방편구 악중생 해탈문이라. 다시 비사문 야차왕은 가히 없는 방편으로 나쁜 중생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가히 없는 방편이라는 것은 방편의 끝이 없다. 왜 방편의 끝이 없느냐라고 하면 중생들의 번뇌의 가지수가 끝이 없기 때문에 가히 없는 방편으로 나쁜 중생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악중생이다. 쉽게 예를 들면 나쁜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십인별 집착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는 이런 중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중생들을 구하고 보호하는 방편문을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비사문 야차왕이. 그 다음에 이제 자제음 야차왕 득보관찰 중생방편 구해탈문이라. 자제음이다. 자유자재한 음성을 가지고 있는 자제음 야차왕은 널리 두루 관찰하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우리 불교의 수행을 크게 보면은 지관 수행이란 말이에요. 지관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칠지를 쓰죠. 그칠지. 탐진치를 그친다. 그리고 관한다는 것은 오니 공한 이치를 관한다. 이 지관 수행이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의 명상 수행법이죠. 그래서 지는 바로 사마타에 해당이 되고 관은 윗바사나에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은 크게 보면 지관 수행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상이 사마타 또는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널리 두루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 이런 것을 관함으로 인해서 중생들을 구제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있다 없다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하는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관하는 이러한 방편으로 있다 없다 12분별 집착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보호했다라고 하고
엄지기장 야차왕 등릉자의 일체심리악 중생해탈문이라. 엄지기장 야차왕은 능히 일체에 약하고 악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보호하고 지키는 그릇의 야차왕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일체 약하고 악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했고, 대지의 야차왕 득칭양 일체 성공덕 해탈문이라. 대지의 야차왕은 커다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야차왕은 일체 성인의 공덕바다를 칭찬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은 자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덕바다를 칭찬하는, 공덕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깨쳐서 그 진리의 바로 전함이 바다와 같다는 이야기죠. 여만주 야차왕 득보관찰 일체중생 대비지 해탈문이라. 여만주 야차왕은 눈에 물이 든다, 이렇게 보는데, 널리 관찰하 일체 중생들의 대비의 지혜로운 해탈문을 얻었다. 야차인데 널리 관하여서 일체 중생들의 대비의 지혜로운 해탈문을 얻었다. 중생들을 대비롭게 해서 구하는 이런 해탈문을 얻었고, 금강한 야차왕이다. 금강과 같은 지혜 눈을 가진 야차왕이다 한 얘기죠. 득종종 방편 이익안락 일체 중생 해탈문이라. 금강한 야차왕은 가지가지 방편으로 일체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는 해탈문을 얻었고, 용건비 야차왕 득보 입일체 법의 해탈문이라. 용건비 야차왕은 용맹스러운 야차왕이죠. 널리 일체의 법과 이체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다. 일체법에 들어가고 진리의 이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해탈문을 얻었고, 용적대군 야차왕이라 했어요. 득수 호일체 중생 영주오도 무공 과자 해탈문이라. 그래서 용적대군 야차왕은 일체 중생을 수하여 도에 머물게 하고 공과가 없는 해탈문을 얻었고, 공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없는 이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체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의 해탈문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부재야차왕이라. 득증장 일체 중생 복독 취영 향수쾌락 해탈문이라 했어요. 부재야차왕은 굉장히 부유하고 재물이 있는 야차왕이죠. 일체 중생들의 복덕을 증장하여 항상 쾌락을 받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10번째 역괴고산 야차왕이라. 득수순 억념 출생불력지 광명 해탈문이다. 역괴고산 야차왕은 기억과 생각의 수순에 부처님의 힘과 지혜의 광명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해 있어요. 그럼 야차도 화엄경의 이치에 의해서 10분으로 나타내는데, 결국 10분은 십바라미를 나타내는 거지요. 십바라미를. 자, 우리나라에서는 육바라미를 많이 써요. 대승경련이 형성되면서 십바라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른 경련은 육바라밀을 위주로 많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또 등강묘가 52개의 해탈법을 쓰기 때문에 바로 바라밀도 열바라밀을 위주로 해서 형성을 해놓죠. 그래서 이런 신중들이나 야차나 이런 분들도 다 10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 다문대 야차왕 숭불유력 보관일체 야차 중해 이설송원. 이때의 비사문 야차왕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온갖 야차의 무리들을 두루 살펴보고, 부처님의 위신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힘 좀 빌려주세요 해서 그 힘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각자 자신도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신력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그랬어요. 자, 중생죄악 심가포 어백천거 불견불이라 표류생사 수중고 위구시등 불홍세라. 중생들의 죄악은 깊고 두꺼워. 그렇죠. 중생들의 죄악이 깊고 두렵다 하는 얘기예요. 백천겁을 지나도 부처를 볼 수 없고, 중생들이 죄악이 깊고 두터워서 백천겁을 지나도 부처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글자 내용으로 보면 중생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 죄악이 깊어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글 내용으로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 공부하려면 선식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본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중생들이 죄악이 깊고 두터워서 백천겁을 지나도 부처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뭐가 부처예요? 부처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를 우리가 죄악을 많이 져서 볼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가 부처예요? 공한, 이치, 본성, 이게 부처란 말이죠. 공한, 이치, 본성, 불성, 이게 부처예요. 그러면 중생들의 죄악이 깊고 두려워서 백천겁을 지나도 부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은 있다 없다에 빠져 있어요. 육근 육경 작용으로 육식의 작용으로 육근 육경 육식의 작용으로 있다 없다에 빠져 있어요. 12분별 복락도 있고 업장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육도윤회도 있고 이러한 있다 없다 유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유무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달리 뭐라 그래요? 유의법이다라고 하잖아요. 달리 유루법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12분별 집착 망상이다라고 하잖아요. 전부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일어난 육식의 작용이라 전부 이게 망상의 작용이거든요. 망상의 작용. 망상의 작용을 갖고 있으니까 본성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많아서 서가모니 부처나 아미타 부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생들은 바로 이런 12분별 집착, 있다 없다,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런 데 집착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공하고 연기하는 부처를 죽어도 볼 수가 없죠. 그걸 내려놔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사를 표류하며 고통들을 받나니, 생사는 바로 뭐예요?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생각, 이것을 생이라 그러고, 이 생각이 멸하는 걸 바로 멸이라고 하죠. 멸 또는 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런 중생들은 생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본성에 공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생사를 표류하며 고통들을 받나니 이들을 구원하려 부처님이 출현하셨네. 그래서 생사에 빠져서 바로 고통들을 받는다. 결국 우리는 한 생각 일어나고 멸하고 또한 12분별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면 좋다라고 하고 뜻대로 안 되면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부처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중생들을 올바른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즉 부처님은 공한 이체에 의해서 공한 분인데 출현했다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응병예약 대기설법의 방편으로 중생들의 가르침을 주어서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받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셨다. 또는 중생들 앞에 법을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처님 법은 공하고 연기, 부처님 깨달은 대로 하면 한 법도 전할 것이 없어요. 들을 것도 없고. 열애고 제세간 시련일체 중생전 식피외도 윤전고 여시법문 음주입이라. 열애는 모든 세간을 구하려고 각계 모두 중생들의 앞에 놔두어 저 외도 전전하는 고통을 시게 하나니 자제온 야차왕이 이 법문에 들어가도 되는데 외도를 전전하는 고통. 자,
우리는 무엇을 외도라라고 하느냐? 흔히들 뭐 여러분들 외도다라고 하면 뭐 점보고 미신하고 뭐 이런 걸 외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냉정한 외도는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자들이 외도예요.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해서 뭘 이루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절하고 빌고 뭐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외도들이란 말이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외도들은.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앞에 놔두어 바로 외도를 전전하는 고통을 시게 하나니, 자,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뭐 절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자체가 외도의 수행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유무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 유무에 빠져 있고 집착에 빠져 있어요. 이들이 바로 외도에 빠진 중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중생들에 가르쳐 주어서 이끌기 위해서, 고통을 쉬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자제음, 자유자재의 음성을 가진 야차왕, 자제왕, 야차왕이, 자제음 야차왕이 이 법문에 들어갔도다는 얘기고, 중생 악업 위중장 불시묘리 연계해 비이 명등 조세간 차법 엄장 능관견이라. 중생들은 악업이 중대한 장애다. 악업이, 자, 업이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선악업, 선업, 악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선업고 악업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으니까 결국 선업 악업도 없단 말이죠. 근데 중생들은 선을 따지고 악을 따지고 유무를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 바로 암사상 니까야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니까야가 북부로 오면서 결국은 아함경으로 변모가 되지 않아요. 그 암사상에 의하면 바로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가장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 설한 게 많단 말이죠. 그리고 아함경에 보면 지금도 제가 2001기도에서 아함경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 색수상행식의 모든 것은 공하다라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아함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한 이치를 모를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선악을 놓고 볼 때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어차피 선과 악을 둘로 나눈다면 선한 원인을 만들어라. 그래야 선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 선인선과 악인악과예요.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인과가 있지만 부처님 법이 인과법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 인과 자체도 공으로 돌아가는 게 부처님 법이 되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는 인과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대승경전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인과 자체도 공하다라고 보죠. 전부 한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본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볼 때 바로 중생들은 악업이 중대한 장애다. 악업. 업에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는 선업도 악업도 없는 건데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 설을 해놓은 바에 의하면 우리는 바로 10가지 악업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10가지 악업이 뭐냐? 첫째는 몸으로 짓는 살생투도 사음이 있겠고요.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있겠고요. 뜻으로 짓는 탐진치가 있단 말이죠. 이 10가지 악업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은 사실 이 업도 나중에 대승교리로 넘어가서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결국은 업도 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있다라고 관하는 것은 초기 경전이나 아함사상이에요. 가장 하근기 불자들. 그러니까 결국 신구이한 10가지 악업이 중대하기 때문에 결국 중생들은 거기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묘한 이치로 이해를 열어 보이고 비유하면 밝은 등불을 세상에 비추듯, 자, 이 악업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업의 보가 온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하루아침에 이게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업이 있다, 악업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한 마음에 업이 있다라는 어떤 작용이나 생각이나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청정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바로 비유하면 밝은 등불 세상에 비추듯 그랬어요. 밝은 등불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바른 지혜를 비추니까 결국 십악업도 다 사라지게 되더라. 이것이 엄지기장 야차왕이 능히 관했던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이 이제 불석겁회 수제행 칭찬 시방 일체불 고유고원 대명문 차지해왕 지소요라. 부처님이 오랜 겁회의 모든 수행을 시방의 일체 부처님들 찬탄하시니, 자, 부처님이 오랜 겁의 바다에서 결국 모든 수행을 했는데 수행한 동안 진리를 터득하다 보니까 일체 모든 부처님들을 찬탄하시고 그러므로 큰 이름 듣는 것이 높게 퍼지니 대지의 야차왕이 명료히 알며 그랬어요. 자, 대지의 야차왕이 명료히 알았다. 그러니까 대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지혜, 즉 오온이 공한 이치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반야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야는 오온이 공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하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큰 지혜예요. 반야는 지혜지만 마하반야는 큰 지혜예요. 바로 우리가 결국은 모든 게 공하다 해가지고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그런 여건으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결국 오온이 공한 이치를 관하여 가지고 큰 이름 듣게 한다. 결국 큰 보살이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높게 퍼지니 대지의 야차왕이 명료히 알고 지혜 여공 무유변 법신광대 부사의 시고시방 개출현 연목 어차 능관찰이라 그랬어요. 지혜는 마치 허공처럼 끝이 없으며,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허공을 많이 비유를 해요. 허공과 같다. 부처님의 진리가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러자 공할공자예요. 비구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결국 화재가 날 염려도 없고 뭐 비가 와서 홍수로 쓸어내려갈 염려도 없잖아요. 허공이. 그래서 어느 타의 무엇에 의해도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금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금강. 그래서 금강은 본성을 나타내고 바로 허공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혜는 마치 허공처럼 끝이 없으며 법신은 광대하여 부사히 하도다. 광대해서 부사히 하도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시방세계 다 모두 나타나느니 바로 여만주 야차왕이 능히 이것을 관찰하였고, 그런데 이러한 광대한 부사이가 바로 시방세계 모두 다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바로 법신은 불가사의해서 광대해서 불가사의하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여만주 야차왕이 관찰을 하였고, 자, 일체 취중 연모음 설법 이익 재군생 기성속이 종고멸 중고멸 입차 방편 금강하니라. 일체를 향하는 가운데 묘한 음성으로 설법하여 모든 중생에 이익을 주어 그 소리 미치는 곳마다 중생고를 멸하니 바로 금강한 야차왕이 들어간 법문이다라고 했어요. 일체를 향한다. 묘한 음성으로 설법을 한다. 묘한 음성은 법이 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성이 묘한 게 아니라 법이 묘해서 그렇죠. 모든 중생의 이익을 주어 결국 그 소리 미치는 곳마다 중생고를 멸하니, 자, 부처님의 진리로 여러분들 중생고통 멸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데 그걸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자는 고통을 멸할 것이고,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러대요. 제가 그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어느 분이 다셨는데 참 너무 감사한 댓글이에요. 이제 스님 가르치시는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리 대승경전이다라고 하더라도 다 이해가 됩니다. 스님 법문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거죠. 자, 부처님법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법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뭐예요? 근기를 갖추어야 되지요. 근기는 하나도 안 갖추고 결국은 부처님 진리를 터득한다,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일체 심심광대의 열애일구 능연설 여시교리 등세간 용곤해왕지소라. 일체의 깊고 넓은 큰 뜻을 열애는 한마디로 능히 연설하시고 이와 같이 교리는 세간에 평등하나니 용곤비 야차왕이 깨달은 법문이다. 교리가 세상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화경에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허공의 비가 다 똑같이 내리는데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뭐 이렇게 근기마다 다 다르지요. 그 이와 같은 거예요. 바로 열의 가르침은 세간에 평등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요즘 보면 뭐 스님들이 강의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죠. 뭐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해라, 어떤 분은 천도제 많이 지내라, 어떤 분은 그거 소용없다. 뭐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스님들마다 강의 내용의 핵심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스님들이 법문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분들이 크지 않다라고 봐요. 보편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빙자해서 삿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면 바로 부처님의 법이 어떤 게 진실인가 하는 것을 알다 보면 여러분들 깨우침을 쉽게 얻을 수가 있지요. 자, 일체중생 주사도 불시정도 부사이 보사세간 성법기 차용조건 능오해라. 일체중생들 사도에 머무는 것을 사도 절하고 빌고 뭐 독경사경하고 뭐 이러는 것이 다 사도예요. 사는 12분별 집착에 빠지는 거죠. 뭘 이루게 해달라, 뭘 업장소멸해달라. 이게 다 사도에 해당이 돼요.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가르침을 배우는 게 정법이고 12분별 집착을 분별하여서 뭐 이득이 되게 하겠다, 아들 합격하겠다, 뭐 원성취해야 되겠다.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성취도 다 공안 이치 깨달음을 원성취다라고 하죠. 이것을 갖다 스바하라라고 하잖아요. 스바하, 스바부하 이렇게 하나요? 이게 바로 본성이잖아요. 본성, 공한 거 찾는 거. 이게 원성취지. 본성을 찾는 게 원성취지. 뭐 사적인 사회적인 자신의 이득이나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도에 해당이 되고 이게 사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2분별지 없는 공을 찾는 것이 정법에 해당이 되고 바로 정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은 사도에 머무는 것을 부처님이 정도의 부사의함을 보여서 널리 세간의 법의 그릇 이루게 하나니 이것을 용적되고 야차왕이 능히 깨달은 것이다 했고 세간 소유 중복업 일체계유 불광조 불지의 해난 측량 여시부재 제탈이라. 세간에 많이 있는 복과 업을 일체각기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추어서 부처님의 지혜받아 측량의 어려움은 바로 부재 야차왕의 해탈이로다 라고 했어요. 세간에 많이 있는 복과 업을 자 일체각기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추어 부처님의 지혜받아 측량의 어려움은 했는데 자 복과 업이에요. 복과 업을 부처님이 전부 광명으로 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복과 업 이건 전부 뭐예요?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본래는 다 공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오온이공한 진리의 광명으로 비추니까 복도 업도 다 뭐 어떻게 돼요? 공해지요.
공해지니까 측량이 어려워지지요. 이게 부재야채왕의 해탈이고 억념왕건 무왕수 불어시중 수십력 능영재력 개원만 차고당왕 소여지라 기억하고 생각하면 지난 겁이 끝이 없나니 부처님이 이 중에 심력을 닦아서 심력 자 부처님이 남들하고 다른 것이 18불공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능히 깨우친 게 네 가지 지혜, 사해, 육신통, 18불공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18불공법 가운데에서 심력, 사무소의 삼념주일 대비심인데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심력이에요. 심력. 심력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10가지의 능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중에 심력을 닦아서 이 심력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경전 해설 시간에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또 능히 모든 힘에 각각 원만하시니 역괴고산 야차왕이 이것을 아네. 자, 이것이 우리가 바로 야차. 지난 시간에 천에 대해서 했고 지난 시간에 용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용에 대해서 했는데 팔부금강 중에 신중 중에 바로 이것이 야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부차 선의 마우라가 왕에서 마우라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방광불 화엄경 제4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